할렐루야.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이제 5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1장과 2장 그리고 4장에도 슬프다, 에이카라는 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탄식이죠. 아이고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서는 그렇게 아이고야로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세를 고쳐잡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이야기를 매듭짓기 위해서 결심을 했다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아, 결심했구나. 뭔가 새로운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구나. 뭔가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그런 내용의 기도를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탄식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탄식이 앞서서 5장은 그 1절 부분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동안에는. 자,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속된 말로 탄식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냥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만 해도 이렇게 길게 이야기가 이어져야만 할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고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고통이 끝날 수 있고 다시 좋아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엊그저께도 어떤 드라마를 한 편 보았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병원 건물 가까이 이렇게 산불이 번져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 완공한 그 병원을 포기하고 환자를 대피시키고 의료진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병원을 떠난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그 병원을 세워오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병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병원을 포기하지 못하고 병원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강했던 사람들은 병원이 불탈 때 같이 불타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신이 아니면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비가 옵니다. 그래서 잘 잡히지 않았던 불길이 잡히기 시작을 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줄 알았던 병원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 주변의 상황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해서 지저분한데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청소를 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청소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는 없구나. 그런 순간이 옵니다. 질병도 가벼울 때는 약 먹으면 되고 병원 가면 되고, 병이 좀 중해도 이런저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면 몰라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의사들이 말을 해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손을 썼어야 하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순간이죠. 자, 지금 유다가 멸망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해도 잡혀옵니다. 무시당하고 욕먹고 두들겨 맞는 거는 뭐 별거 아니고 죽습니다. 잔인하게 죽여요. 다 빼앗아갑니다. 분명히 내 땅이었는데, 분명히 거기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돈을 낼 필요가 없는 내 집이고 내 땅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물을 마시려면 금을 주어야 됩니다. 비싼 값을 치러야만 나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다 빼앗겼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치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1장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다는 의미에는 뛰어들어가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뛰어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똑같이 겪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의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1, 2, 3, 4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를 괴롭히던 저 이방인들도 똑같이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했던 만큼 저 바벨론 사람들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기도고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유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 그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불과 50년 후에 고레스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세우고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토지와 가옥을 다 빼앗겼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장식했던 왕궁과 성읍들은 전부 페르시아 고레스의 차지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대제국 바벨론도, 아수르도, 나중에 세워졌던 페르시아도, 애굽도, 그리스와 로마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잠깐 세상에 존재했었던 나라일 뿐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놓친 채 세상의 강대국들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두려움을 품고 그 앞에서 굽신거릴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간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고난입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자, 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과 악수했었고 아수르 사람과 악수했었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동맹을 맺으며 그들로부터 선진 문물을 빨리 공급받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양식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그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의 종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거기서 기를 수 있는 가축의 종류도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곡식과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애굽과 아수르에서 양식을 들여오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재배하지 못했던 양식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기르지 못했던 가축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 곡식과 그 가축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곡식과 그 가축들은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경배하는 데 적당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이방 나라의 양식을 들여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방 나라의 우상들까지 도입하는 실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도 아수르 사람들의 우상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야, 내가 그림을 그려서 보낼 테니까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 놔라. 어디다 놓을까요? 성전에 놔야지. 그 자리엔 제단이 있는데요. 제단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이거 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우상을 도입해 들여왔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외국의 선진국의 선진 문물을 신속하게 도입해서 빠르게 선진국가가 되려고 했던 유다는 실패, 오히려 또 다른 선진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자신들이 낮추어 보았던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 반역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억울할지 몰라요. 반역죄를 저지른 것은 지금 형벌을 당하고 있는 유다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서 우리들이 남아서 그 조상들의 죄악들을 담당하고 있다.
근데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은요, 이 후손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절대 기회를 주었을 때 조상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 그 재앙이 크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누가 건져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식 하나 얻는데도 목숨을 무릅써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보시고 이제 그만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녀들이 이걸 보는데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든 어른들도요, 조금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요, 맷돌 들고 다니다가, 어린아이들 나무 치고 다니다가 자빠지는데 이제 좀 일으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저 청년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춤을 추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의외로 자주 맞닥뜨립니다. 그때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웃어버리기도 하죠. 완전히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3포 세대, 결혼 포기하고 취직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할 때 기분이 좋아서 신이 나서 그 포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정신을 가지고선 살 수가 없어, 힘들어서. 그러니까 같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 포기하자 하면서 웃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상황입니까?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암담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이때 우리 힘으로 뭘 바꿀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세를 고쳐잡고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 모든 재난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짓궂은 분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죄인들이 많죠. 그 죄인들 때문에 재앙이 세상에 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재앙이 내리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살펴보아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 불신자들에게 내리시는 사명이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이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여! 라는 외침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이 선지자의 심정처럼 우리도 자세를 고쳐먹고 하나님을 똑바로 향한 제대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여러 고난들 가운데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시고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